어제 잠시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아이들에게 신나게 아이스크림도 먹이고, 또 가셨던 집사님들은 밥을 해서 삼시세끼를 다 해서 먹이고, 선생님들은 휴가를 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만나는 자리, 여러분 그냥 딥다 앉아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하면 될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뭘 할 게 있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겠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마운 일인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요, 모든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맙다고 말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만큼 반응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하거나 여러분을 도와줬을 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저 사람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이것을 은혜로 받았는지 감사로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이 새벽기도만 나오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우리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죠? 가족 안에서도 그냥 남편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됐지 왜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아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지. 자녀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어 맡긴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는 거와 내어 맡긴 거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만 포기한다는 건 더 힘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며. 쉬운 게 뭐예요?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 게 쉬워요. 사실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직장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뭐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거예요. 근데 감정 그대로 확 터뜨려 버리니까. 어려운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더 성실하게 나의 자리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오늘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사실 이 내용이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일단 라반 자체는요 굉장히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야곱을 더 사기를 치는 게 삼촌이었어요.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또 암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이제 야곱의 이제 그 월급, 그러니까 야곱의 그 녹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싹 다 모아서 사흘길 거리에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다 보내버려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야곱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내 것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야.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에게 안 뺏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이요 자기 것 절대 안 뺏기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서로 뺏고 빼앗기는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야곱이 경험해야 될 지금 이 일은 어떤 일들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뭘 경험했어요? 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버리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파기만 하면 와서 빼앗아 버리니까 에색, 다투다. 뭘 파기만 하면 다투는 사람들이 와요. 어떻게든 나를 갈등시키고. 그리고 또 파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해요? 신나, 사탄, 대적자. 다툼을 떠나서 대적자처럼 세상이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또 파요.
또 파니까 어떻게 돼요? 르호봇. 르호봇이 뭐예요? 넓혀다, 넓혀주시다. 르호봇, 지경을 넓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라반도 딱 보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롱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롱진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야곱에게 줄 거니까 이걸 싹 다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흰 양과 염소만 있으니까 여기서 가능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게끔 라반이 정말 합리적으로 라반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안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또 그 안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미신적이죠. 뭐 여기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벗긴 가지를 이 양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새끼가 나왔는데 전부 다 얼룩한 것들이 있고 점 있는 것들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조금 얼렁뚱땅하게 뭔가 이상하게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긴 해요. 자기 나름대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방법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안 뺏길 방법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 저렇게 하면 거의 빼앗길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행하고 있는 이 방법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봐도 미련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저걸 본다고 뭐 애들이 아롱진 것을 낳고 점 있는 것을 낳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미련해 보여요. 아둥바둥해 보여요.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포기할래?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내려놓을래? 그렇게 열심히 살고선 남을 위해서 그렇게, 너를 위해서 좀 살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니, 그렇게 미련하게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그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그게 무엇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보다 보면 매일 몸으로 힘든 일을 하다가 유일하게 여름 휴가인데, 여름 휴가에 일주일 나는 거에 반절을 중고등부에도 수련회 가가지고는 거기서 허드렛 일하고, 요즘엔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어제도 가서, 물론 예전이라 몇 년 안 돼. 작년에 이제 중고등부 했으니까. 저는 좀 제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앉아 있으면 그냥 딱딱딱 안 되면 막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 또 뭐 집이나 학교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 뭐 배고파요, 그럼 밥 해주고, 다쳤어요, 그럼 약 주고, 뭐 애들 뭐 하는 거 다 그냥 우리 뭐 집사님들하고 선생님들이 다 그냥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이고, 좀 제가 앉아 있으면서는 좀 달랐지만, 자기 휴가 내서 그렇게 와서 아이들 다 섬기고, 자기 유일한 며칠 안 된 휴가를, 지금 여름 휴가를 이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밥 해주고 애들 간식 챙겨주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히려 어제 격려하러 갔다가 오히려 쉬는 시간에 가는 바람에 격려는커녕 쉬지도 못하게 제가 하는 바람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무언가를 하고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저 순종이라는 거 하나예요. 순종이라는 거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뜻과 우리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한 노력, 사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며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의 일을 보다 보면 이 광야의 백성들이요,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놋뱀을 들어라. 놋뱀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 살 거다. 그럼 뭐 놋뱀을 바라본다고 삽니까? 그거 살아요. 왜 삽니까? 순종하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볼 때는 되게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야, 너 너무 희생한다, 너 너무 손해보는 장사야, 너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처럼 해서 되겠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43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 시작은 어딘 줄 아세요? 어제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했어요. 라반이 얘기했거든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갑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수고와 노력을 다 하고 정말 힘써 일했던 14년의 시간 동안에 야곱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짓누르고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리도 그래요. 부르심의 자리, 쫓겨오다시피 해서 끌려오다시피 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빈손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기까지 11번째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11명의 아들이래요. 저는 아이가 4명인데 4명만 있어도 불안해 죽겠는데 11명의 아이를 둔 이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내 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왜요? 라반의 소유의 종이 될 것 같아. 나도 종처럼 살아가는데 내 자식도 종처럼 살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떠나고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행위에 뭐가 담겨 있냐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 바라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창세기 다음 봅니다. 창세기 31장 7절 9절에 보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 불러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요 확신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는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델에서의 그 약속이 있기에 야곱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야곱이 왜 이렇게 결단하며 무모하게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여하고 자신의 것을 내면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새벽마다 푹 자도 건강이 좋을랑말랑한 시간에 새벽에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왜 교회를 향해서 섬기고 헌신하겠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약속이 있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붙들면 반드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나아가기 때문에, 이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가 무뎌지고 연약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내어드린 여러분의 그 마지막 삶을 오늘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며, 그냥 번창이 아니에요, 매우 번창하며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빈곤과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결단하고 아버지 내 몸을 쳐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나아갈 때 오늘 야곱에게 주신 풍성함의 은혜를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풍성하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만 주십니다. 세상이 빼앗아가면 없는 것 같으나 더하시는 라하브, 지경을 넓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아니하며, 오늘도 내 지경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확신하며 모든 자리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귀하 복된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